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또 무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별명이 천국의 대헌장이다.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누구나 비판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우리가 주님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자신은 거룩한 재판장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양, 자신은 의인인 양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행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성찬은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성찬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큰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는 도저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왕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네가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나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를 잡아다가, 멱살을 잡아다가 돈을 갚으라고.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갚을 때까지, 네 가족이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친구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지 못했느냐?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네 이 큰 빚을 갚을 때까지 너도 거기에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의 작은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었던 그 은혜로 은혜의 심판을,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아주 작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보는 이 집을 세우는 큰 기둥이에요.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없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과장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작은 죄보다 나에게 큰 죄가 있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들보,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마음을 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작은 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것만을 책을 잡고 그것만을 비판을 해요. 죄가 너무 많으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자기의 들보 때문에 자기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책감도 없이 남의 작은 허물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성인은 자신의 허물을 찾고 자신을 수양하지만 소인배는 남의 허물만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싸움만, 분쟁만 있는 것이죠. 끝없는 평행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며 서로가 서로를 책잡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회개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 진주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거룩한 것, 진주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충고, 너무나 꼭 필요한 이 비판의 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비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그 충고와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진주가 아름답고 보석들이 아름답지만 개나 이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지 개와 돼지에게는 무슨 보석이나 무슨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도덕 시간에 또 이 철학 시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도 좀 좋은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또 해겔의 책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했죠. 그냥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책을 구해가지고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책 들고 다닌다. 폰만 잡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교육 방법이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그 좋은 미적분이나 뭐 철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어려운 걸 가르치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쉽게 해야죠. 그 사람에게 비판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가 필요해도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비판해서 얼마나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자식들이 왜 엇나가는가? 우리가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가? 부모의 과도한 기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 부모가 볼 때는 자녀들은 다 천재고 다 1등해야 되고 뭐든지 운동도 1등하고 음악도 1등하고 뭐든지 1등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좀 고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왜 못하니? 잠을 조금만 덜 자면 되잖아. 게임을 조금만 덜 하면 되잖아. 좀 덜 놀면 되잖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엄마 아빠의 끝없는 잔소리, 끝없는 기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고 평범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범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아니고 자기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만 그걸 몰라요. 부모의 눈에만 우리의 자녀들이 천재고 우리 자녀들이 1등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니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이제 점점 부모를 떠나게 돼요.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고 결혼하게 되면 빠이빠이, 엄마 아빠 굿바이. 다시는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집에 안 와요. 친구들이 좋죠. 왜? 친구들은 자기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친구들은 알잖아요. 자기나 그 친구나 뭐 똑같은 수준이니까. 아이들에게는 책망보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갓난아이 이제 1살, 2살 돼서 밥을 흘리고 있는 그 코 흘리게 아이한테 그 책망한다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아이가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높은 기대 수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똑같이 몸도 아프고 집안에 할 일도 많고 집안의 자녀들도 속썩이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 하면서 똑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별로 없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몸도 그렇게 아프고 가정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사업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점점 저 문제만 더 악화돼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다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군 생활하나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할 때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조교가 있어요. 앞에서 교육관이 훈육관이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가 앞으로 쫙 나와요. 병장이나 아니면 하사나 이런 조교가 앞으로 나와서 시범을 딱 보여줘요. 총검술이나 여러 가지 그걸 보여줘요. 각이 딱 잡혀 있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잔소리해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범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영적인 감화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인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음식 요리나 또 난방을 하기 위해서 화로를 사용했어요. 불을 담아놓고 거기에서 그 불을 가지고 음식도 하고 또 난방도 했었어요. 만약에 그 화로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서 숯불을 빌려다가 다시 또 불을 살려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저희 어릴 때도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김장 월동 준비도 하지만 또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연탄을 나르는 거예요. 새까만 연탄을 나르는, 연탄을 뒤에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한 장씩 갖다가 연탄을 갈아서 이제 난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까만데 나중에는 이제 빨갛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요. 빨간색에 있다가 이제 하얀색 되기 전에 보통 2장이잖아요. 2장 아니면 3장인데 그거를 이제 갈아야 돼요.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니까 위에 있는 것은 밑에다 집어넣고 위에 하얀 건 갖다 버리고 위에다가 까만 걸 얹어놔야 돼요. 자, 그런데 연탄 가는 시간이 이게 불규칙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규칙적이지만 우리의 시간하고 우리의 생체의 리듬하고 안 맞아요. 어떨 때는 한밤중에 한 2시, 3시에 갈 때가 있어요. 자다가 그거를 갈아야 되는데 깊은 잠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걸 불을 못 갈아. 그럼 불이 꺼져버려요. 또 낮에 어디를 일을 보려고 출타할 때가 있잖아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후에는 이제 번개탄이랄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살려야 되는데 불을 피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불을 피우기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옆집에 가서 연탄을 하나 빌려와. 불이 붙어있는 연탄 하나 빌려와. 그래서 그거를 밑에다 놓고 위에다 올리면 이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었죠.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다 옛날 이야기죠. 미국에서 연탄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옛날에 연탄도 없던 그 시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화로에다가 불을 놓고 불을 계속 간직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돼요. 불을 빌려와야 돼요. 그런데 옆집은 어떤 집이에요? 평소에 사이가 나쁜 옆집이에요. 옆집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옆집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옆집하고 갈등이 많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어디까지 치울 것인가, 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잔디를 깎으면 또 잔디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 옆집 때문에 또 우리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밤이 되면 또 얼마나 또 시끄러운지, 네이버하고 항상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자, 숯불을 빌려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은 옆집에 가서 그걸 빌려야 돼요. 자,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도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 사람도 나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숯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옆집에서 와서 숯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추운 겨울에. 잘 됐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속썩였지? 이번에 한번 추운 밤에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음식도 못 먹고 추운 겨울에 고생 한번 해봐. 쌤통이다. 그럴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그걸 빌려줘라. 그걸 빌려줘라. 그래야 그도 음식을 먹고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미운 사람도 사랑하며 품어주면 그도 뜨거운 이 숯불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요.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줘요. 숯불을 줄 때 그냥 식어가는 거 한두 개 대충 한번 살려봐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뜨거운 불로 그냥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활활 타는 뜨거운 불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겠죠.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주지? 다음에
이쪽에서 만약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주죠. 전에 받았으니까. 꼭 불이 꺼지지 않아도 마음이 녹아질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하지만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이웃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의 육체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성결의 본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자비와 긍휼로 저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베풀며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